11월 20일 금요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비타민 상큼하게 전해드릴 보라보라 행복 다이어리의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울긋불긋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단풍과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니 찬양이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가을날 오후입니다. 달력을 보니 벌써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지난주였더라고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나무들은 이렇게 울긋불긋 자신의 잎을 붉게 물들어 떨어뜨리고 있고, 사람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옷을 하나 둘 꺼내 입게 되는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실 거라고 기대하니 감사한 마음에 저절로 찬양이 나오네요. 여러분은 언제 찬양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을 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은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된 많은 배경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보라보라 행복 다이어리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이야기 속으로 출발! 고고! 찬송가 1장의 찬양 제목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고, 맨 마지막 장인 645장의 찬양은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찬송가 이야기는 찬송가 200장 찬양입니다. 혹시 어떤 찬양인지 제목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즐겨 부르는 이 은혜로운 찬송가의 작사자는 바로 필립 폴 블리스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무척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 채소를 팔던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마음이 사로잡혀 음악 소리를 따라가니 어느 한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음악 소리에 반한 필립은 그날부터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립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고 11살 때에 목재 공장에 취직하여 일하며 지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필립은 12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를 하고 목재 공장의 어른들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에게 나쁜 길로 가도록 유혹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 거절은 다른 이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보고 감사하는 생활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에 모든 모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필립은 목재 공장에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학교에 가게 되었고 마침내 18살에 교사 자격증을 얻어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악 교사 타우너를 만나게 되어 필립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그의 권유로 성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살 늦은 나이에 음악 공부를 시작한 필립은 교사 일과 음악 공부를 함께하며 지냈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듀엣으로 찬양을 하며 지냈습니다. 몇 년이 지나 필립은 음악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 그때부터 부부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찬양 콘서트를 열었고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가 시카고에 와서 사역을 도와달라고 청하여 기차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운행하던 기차는 오하이오 에슈터블라 역에 잠시 정차할 예정이었고 이제 강 다리만 건너면 에슈터블라 역이었습니다. 열차가 저녁 7시 30분쯤 강을 건너 철교 위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세게 흔들리더니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기차는 추락해 곧바로 얼어붙은 강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나 필립 부부는 가까스로 살아있었습니다. 필립은 우선 기차 밖으로 나와 탈출할 길을 찾아놓고 아내를 데리러 다시 기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기차의 철제 부품에 깔려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필립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사이 기차 엔진이 폭파하였고 부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승객 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슈터블라 철도 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립은 이 기차에 오르기 2년 전 출판사 사장에게 찬송가를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립은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묵상하던 필립에게 영생의 말씀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필립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젊은 나이에 사망했지만 그가 깨달은 생명의 말씀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명을 주는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를 알고 나니 그 찬송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삶으로 증명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은혜로운 찬송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찬송을 남겨준 필립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영생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찬송해 봅니다. 우리의 삶으로 찬양,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일 11월 22일에 여러분의 찬양을 가장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상고 글로리아 홀에서 가장 큰 소리로 찬양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가득한 상곡교회에서 만나요.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의 향기. 나